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6.25 전쟁을 배경으로 했던 실화를 배경으로 한 그 장살이 잊혀진 영웅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트랜스포머를 그 영화로 유명해진 메간 폭스가 종군 여기자로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그 종군 여기자는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미국 헤럴드 그 기자였는데 헤럴드 트리뷴 기자였던 그 메거릿 히긴스라는 그 여자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역이었습니다. 그 여기자는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이 일어나자 바로 이틀 뒤에 한국으로 와서 그 전쟁을 취재하는 종군 기자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6개월 뒤에 한국 전쟁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인천 상륙작전 때 함께 승선을 해서 또한 그때를 기록한 붉은 해안이라는 그 기사를 통해서 이 여기자가 퓰리처상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굉장히 활약이 컸던 그런 종군 여기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기자가 어느 날 한 군인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근데 6.25 사변이 터지고 이제 유엔군이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군인들이 북쪽 그 깊은 곳까지 우리가 다시 싸워 올라갔었지만은 이제 그 중공군이 참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밀리고 밀리는 그 후퇴, 위험한 그 후퇴 작전을 펴면서 추운 겨울에 이제 어느 미군 해병대가 이제 그 얼어있는 통조림을 먹을 때 이제 그 여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해병대 군인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소망을 구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그때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Give me tomorrow. 내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일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십시오. 결국 그것이 무엇이죠? 이 미군 해병대는 깊은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과 고독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후퇴 속에서, 밀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추운 겨울 속에서 그는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내일이었습니다. 내일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지금 오늘 밤에 내가 느끼는 이 두려움과 모든 공포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라는 소망이 있다면 지금 내가 배고프고 힘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해병대 병사는, 군인은 그 전쟁 속에서 내일이라는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후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절망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도 그런 전쟁통과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경쟁 속에서 총을 들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전쟁터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교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떨어져야지 내가 그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죠. 회사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승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전쟁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해군 군인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무엇인가 발버둥쳐 보지만은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발버둥치다가 결국은 무엇을 만나죠? 사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병대 군인이 두려운 것이 무엇이죠? 죽는 거였습니다. 지금 내가 춥고 배고픔과 이 두려움 속에서 그가 가장 공포스럽게 바라보고 있던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인간의 이 삶이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없는 삶을 위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그 마지막 사망을 향해서 우리는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8절 말씀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로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결국 세상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소망은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소망을 꾸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도 어딘가의 해변가에다가 좋은 집을 짓고 정말 거기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다 짓고 난 후에 그 사람은 결국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집이 아름답게 지어진 것은 보았지만은 그 사람은 거기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꿈꿔왔던 모든 소망은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소망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너희는 4장 1절 말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씀은 무엇이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 나눌 때 보았던 것처럼 2장 4절과 7절까지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소망이 없는 자처럼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가를 알고 그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두렵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은 이 두려움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두움을 치는 어두운 밤 가운데 치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쟁터의 그 상황은 굉장히 참혹합니다. 계속해서 밀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다윗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왕에서 폐하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쓴 시가 시편 23편의 시죠.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이 전쟁터와 같은 참혹한 상황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울이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쫓기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곳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고 견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들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가 홍수가 나서 물에 띄어졌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물로 가득 차서 심판받아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산도 보이질 않습니다. 물에 잠겨서 그 높은 산까지 다 잠겨버렸습니다. 언제 물이 빠질지 그것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수많은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그 안에 있는 그 방주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제가 준비한 양식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으로 해서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물이 빠져서 내가 육지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노아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는 믿음을 지키며 근심하거나 걱정하며 염려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방주 하나에 의지해서 물에 떠 있지만은 안에 지금 이 식량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물이 빠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성경에 한 번도 근심하거나 걱정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홍수가 끝날 때까지 다 이 식량이 부족할지 안 부족할지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를 살리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그는 담대하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내가 여기를 떠났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길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사는 삶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이 있음을 믿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기업을 받은 약속의 자손임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소망, 하나님 그 풍성함으로 우리는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모든 만유를 주재하시고 모든 만유를 통일케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사 오늘 내가 미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담대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그 삶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생을 가진 자들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 졸이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이 소망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소망이, 그 영생의 소망이 내게 부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똑같이 전쟁을 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그분의 방법을 따라서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소망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어디 있죠? 전쟁이죠. 그래서 더 많이, 더 욕심을 부리며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과외를 시켜야 되고 더 좋은 생을 사셔서 우리는 육적인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학원 가면 영어학원 보내야 되고, 수학학원 가면 수학학원 보내야 되고, 피아노 학원 가면 피아노 학원 보내야 되고,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어도 피아노 가서 쳐야 되고, 미술에 전혀 소질이 없어도 가서 그 북 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고. 왜 그렇죠? 우리 욕심이죠. 그렇게 하는 우리 아들이 뒤처질 것 같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 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지면 불안하고 뭔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지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영생을 가진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 아이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전쟁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쟁 속에 빠져 삽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애들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교회가 주일학교가 뭐 굉장히 애들도 많이 없고 주일학교가 사라진 형편이긴 하지만 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3만 되면 애들이 교회를 쉽니다. 왜요? 대학 입시 시험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대학 떨어지면 창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거니까 1년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대학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대학 가는 것으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구원받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전쟁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팔아먹죠. 대학 떨어지면 창피하다. 떨어질 수도 있죠. 그것이 뭐 창피합니까? 대학 1년 늦게 들어갈 수도 있죠. 대학 생활이 무슨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의 학벌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아니죠. 그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의 전쟁 속에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자꾸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 이거 안 하면 못하면 어떻게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요? 세상의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그 욕심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욕심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서 결혼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잖아요. 공부 잘해서 성적으로 이게 남편 이거 찍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성적 시험 봐가지고 여러분들 애들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지키며 이 땅에서 승리한 자로서 굳건히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6.25 전쟁 때 참가했던 그 미군 해병대 군인은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내일이라는 소망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내일까지 살아있을지 모르는 그 절망감과 불안감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6절 말씀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무엇을 붙든다고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을 붙든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오늘 살아가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거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수민이 같이 지금 뭐 깐나기는 굉장히 귀엽고 예쁘고 뭐 다 하지만은 고등학교 돼 보세요. 원수가 되어 버립니다. 아주 이게 날마다 전쟁입니다. 이 시험을 참는, 정말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을 힘을 되게 주시고,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죠. 오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오늘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이게 컨트롤이 힘들어집니다. 내 눈을 이 세상에 바라볼 때 힘들어지죠. 속이 터지고 이게 굉장히 터질 것 같은,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근데 아무리 불화산을 터뜨리고 아무리 해도 안 듣습니다. 근데 어차피 안 듣는 거 내가 화내면 뭐 하겠어요? 내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죠.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저 인간은 도대체 내 말을 들어먹지 않기 때문에 전 도대체 저한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힘쓰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래서 남편 때문에 힘드세요? 아내 때문에 힘드세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지세요? 회사 때문에 힘드세요? 학교 때문에 힘드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참혹한 전쟁터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소망 가지고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모두가 그 한 소망을 가지고 모였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은혜가 영생의 소망이 내게 주어졌기에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소망이 내게 부어졌기에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병사처럼 그 전쟁터의 상황만을 본다면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명을 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병사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의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좌절과 어떤 그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길이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기는 세상의 전쟁터 속에서, 그 죽음의 전쟁터 속에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포탄과 총알과 모든 위험을 무릅쓰시고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사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가지 소망,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혼자 이 전쟁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창이 되어 주셔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는 저라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하던 이 소망이 확실하게 하시고 이 소망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평강을 누리는 참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내 속에 거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인 자심을 따라 살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참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한 죄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전쟁터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로 원합니다. 이미 모든 전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생명을 가진 그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 평강을 얻게 하시고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참 만족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신 구별된 모습으로 앞에 영광 돌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